이 선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따스하게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사받으니까 따스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따스하게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월 성과음성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것도 못 외우시면 어쩌나요? 외우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난번 제자반 때 어느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그분은 조는 게 몸에 뱄대요. 조는 게.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집사님이 이제 그 총각 시절에 결혼해 가지고 상견례를 하지 않습니까?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는데 그 상견례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처녀가 졸고 있더래요. 앉으면 조는 거야. 몸이 워낙 약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남편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데 교회 와서도 아무튼 앉으면 조는 거야. 앉으면은.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제자 훈련의 성구가 64개거든요. 매일 64개 구절을 암송을 하고 전혀 안 놀래네요. 매일. 그리고 12달 걸 암송을 하고 이게 암송을 하니까요. 암송이 자기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힘을 주는데 예배 시간에 조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든지 정신이 맑고 깨끗하고 얼마나 해피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근데 12월달 성경 구절은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못 읽는 분들은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외워보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메모리 카드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요. 가져가서 원래 한번 쫙 읽으면 있게 되어 있어요. 암송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꾸 암송하면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치매 예방도 되고 하니까는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씨가 굉장히 춥지만은 이렇게 주의 전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꺾지 않고 얼어붙게 하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에, 예배 중에, 예배 후에 봉사하는 많은 봉사자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과 기쁨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요셉과 같은 성탄 준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셉의 성탄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의 성탄 준비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 성탄을 화려하게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백화점. 그냥 난리가 났어요. 뉴스마다 가보면 가서 사진 찍느라고 굉장치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대목을 맞이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쨌든지 간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구인들이 즐기는 명절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카드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요즘은 모바일로 말이죠. 이게 성탄 카드를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성탄을 받았으면 또 보내기도 하고 지혜가 있는 분은 말이죠. 성탄 카드 받은 거 나도 어떻게 좋은 거 보낼까 하다가 남의 거 받은 거 또 다시 돌려보내고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야말로 성탄은 거룩한 탄생,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왜 거룩한 탄생이고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생각하면 즐겁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탄을 최초로 맞이한 첫 번째 남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죠.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성탄은요, 처음에 그가 성탄을 맞이할 때는 아픔으로 맞이했습니다. 회의로 맞이했습니다. 고통으로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1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이니까 이렇게 됐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의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현대식으로 제가 좀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대충 맞을 것 같아요. 자, 두 사람이 약혼을 했어요. 약혼했으니까 결혼 준비를 위해서 자주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어린 처녀였습니다. 근데 자주 만나서 드디어 이 유명한 카페 링크에 가서 무화과 주스를 마십니다. 무화과 주스를 딱 마시는데 말이죠. 마리아가 토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마리아, 미스 마리아 왜 그래? 속이 울렁거려요. 왜? 갑자기 그러네. 이 무화과 주스 마시니까는 그래? 그러면서 말이죠. 속도 울렁거리고요. 제가 배가 불러와요. 뭐 체했나? 뭐가 그렇게 배가 덥스럽게? 그래서 말이죠. 이 산부인과 가가지고 딱 진찰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축하해요? 임신했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임신 중이라니? 나는 이 여자하고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잔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요셉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자, 이 놀란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풀어줍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면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말은 요셉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성령은 어떤 외간 남자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성령이란 남자한테서 임신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성령이란 남자하고 무슨 짓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단 말인가 하면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마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자기를 두고 자기 남편 될 자기를 두고 임신을 하다니 하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마음의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는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로 맞이한 성탄의 요셉의 감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그가 최초로 맞이한 성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는지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는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19절에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거기다 줄을 써요.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요, 절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요셉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는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어떤 피가요? 왕족 출신이라고 하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로열 패밀리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왜?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로 아브라함부터 자기까지 수백 년 동안 자기가 오늘의 요셉에 되기까지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고
왕족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기에게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인증샷을 해줍니까? 인증샷. 요즘 인증샷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누구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요셉이 아니야. 너는 뿌리가 왕족 출신이야.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다윗에게는요 왕족의 혈통이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누가 쳐주지도 않아. 알아주지도 않아요. 감사, 저 요셉 왕족 출신이야. 저 아브라함의 직계 가족이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시대적인 왕따를 받으면서 굉장히 외롭게 산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목수를 했어요. 목수. 누구나 쉽게 부르고 쉽게 대할 수 있는, 어이 요셉, 우리 집 말이지, 저 창문 좀 고쳐줘. 의자 좀 하나 만들어줘. 누구든지 부르면, 누구든지 요청하면 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의 아저씨 정도로밖에 요셉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수쟁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과거 집안이 화려한 집안인데 현재 초라하게 살수록 더 비참하게 삽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왕년에 우리 집안은,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 말 많이, 라떼는 그러면서 허랑방탕하게 살 수도 있고 더 교만하게 살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과거가 화려했던 사람이, 요셉은 집안이 왕족 출신이니까요. 왜 인간들이 나를 몰라주나 몰라 하면서 그렇게 서럽게 세상을 비관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목수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 아들 나중에 예수님에게 그 직업을 전수시킬 정도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공일을 갖다가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롭다 했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의롭다, 의인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든지 그런 뭐 의인이다 그러는데, 의롭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 구별할 때 굉장히 도덕적이고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을 얘기할 때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언젠가는 내가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그것이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아기는 자기와의 부정 모유를 통해서 임신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한 아기를 돌봐야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양부나 다름이 없죠. 그런 사명을 지녔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서 깨닫게 되지만, 어쨌든지 간에 요셉은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뭐라고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착한 이웃, 좋은 이웃, 의로운 사람,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을 전할 때 쉬운 거예요. 깍쟁이 이웃, 미운 이웃, 나쁜 이웃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옆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길 바라요. 참 착하시군요, 의로우시군요. 자, 서로 인사합시다. 착하시군요, 의로우시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부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눈에 차지 않고 양에 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주하거나 거들먹거리거나 죄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쓰실 거야 하면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때가 되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3분은 이래서 좋아요. 저는요. 이 3분은 이 자유함이 있다 보니까는 생각지 못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목사님 그러면서 길게 하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도요. 길지가 않대. 두 번째는요. 허물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허물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 19절을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뭐예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으면요. 허물을 찾으면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게 사람의 죄악된 심성입니다. 막 얘기하고 싶고 말이죠. 떠벌리고 싶고 더 거기다가 막 말을 붙여가지고 말이죠. 해가지고서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뭘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이건 말도 되지 않아요. 응? 세상에 믿을 처녀 하나도 없다느냐면서 자기의 울분을 토로하고 막 허물을 들춰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 여기에 저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봅니까? 떠벌리지 마세요. 덮어주세요. 감싸주세요. 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함, 야벳 가운데 함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비가 벌거벗은 그 하체를 드러낸 걸 갖다가 떠벌리는 것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임 속에 살아요. 만남 속에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누구의 허물을 갖다 떠벌리고 얘기하고 말이죠. 거기다가 살 붙여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좋은 습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용합시다. 직접 보지 않았으면, 직접 듣지 않았으면 조용히 합시다 하면서 감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허물에 대해서 요셉은 덮어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대를 용납해주는 너그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뭐에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에 말하자면 암시하고 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떠벌리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내가 손해를 보면요, 내가 받은 손해 갑절이나 내가 보복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해결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에 보면 요셉의 아름답고 고상한 인품과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결혼하다가 빨리 죽고 또 둘째 아들이 그 가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요, 이 옛날 구약 시대 때는 큰 며느리가 살다가 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자손을 낳게 했어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왜냐하면 자식이 없이 며느리가 혼자 살면 어떻게 뒷바라지를 하겠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하고 하는, 그게 소위 형사치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도 죽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셋째 아들은 아직 애야, 어려. 그러니까는 그 시아버지 유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야, 지금 제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하면서 다 컸는데도 잊어버렸어. 근데 이 다말의 마음속에는 내가 우리 집안의 이 가문을 좀 이어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외면을 하니까 말이죠. 기다리다가 시아버지가 어디 다른 지방에 바람 쐬러 간다고 할 때 길목에 벤치에 딱 변복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유다가 말이죠, 바깥에 나가니까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그냥 외도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건드는데 며느리가 말하자면은 매춘하는 그런 여자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화대를 주려고 하는데 화대가 없어. 이거 어떡하지? 내 돈이 없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뭘 주셔야죠. 그러니까는 뭘 줬느냐? 그 도장하고 지팡이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나는데
유다, 자네 며느리가 음란한 짓거리에서 산이 배불떼기처럼 나왔대. 임신했대. 그러니까 유다가 방방 뜹니다. 이런 천하의 악한 거품 올리면서 끄집어내서 불살로 죽이라고 그래. 불살러서. 저런 것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 지금 말이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말이야. 졌다고 짓을 하고 있어가지고 막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장작개비 막 올려놓고 드디어 불질러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는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요 이 남자 때문에 임신했어요 하면서 자기 앞에 소리 지르고 막 눈을 갖다가 도끼를 뜨고 막 침을 흘리면서 악을 쓰는 이 양반 거예요. 뭐가 되겠어요? 미안하다. 그래도 유다는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막 요즘 같으면 천년이 내 걸 훔쳐가지고 저런다 그럴까 요즘 같으면은. 근데 유다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맞다,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하면서 말이죠 그 사건이 해결이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누구도 눈치 못하게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깊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데 아마 요즘 같으면 그런 내가 성령 그 인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네가 책임져라. 어떻게 나하고 결혼은 약혼한 사이를 알면서 건드냐.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 잡동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로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영어 성경 NAS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But when we had considered this 그랬어요. considered. think보다도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숙고하다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consider가 쓰이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나 일 따위를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마리아도 다치지 않고 또 아기도 다치지 않고 또 나도 서로가 명예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만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 요셉은 감정이 북박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또 이런 문제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상담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람들 만나면서 상담해 왔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돼? 하면서 말이죠. 같이 덩달아서 마리아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 마리아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 마리아도 죽고 예수님도 죽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가서 상담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급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삭을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냥 다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것처럼 이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이르렀어요. 어떻게 20절에 보면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어떻게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 배경, 임신 배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내 한계 밖이에요. 내 능력 밖이에요.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그럴 때 막 머리를 싸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의견 들어보는 거 있을 수 있죠. 하지만요 여러분 그전에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내 방법으로는 내 머리로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요 마치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다이렉트로 말이죠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갈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제자반 15기가
한 30명이 15기 졸업 여행을 갔다 왔어요. 77명이 순교한 염산교회와 또 우리 문준경 전우사님 순교관, 또 오면서는 금산교회 이렇게 방문했는데 참 너무나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제일 좋았던 거는 버스간에서의 간증이었어요. 참 뭐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은 정말 제 마음속에 심금을 울렸어요. 그 집사님이 처녀 시절에 남편하고 결혼할 때 남편이 불신자였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꼭 예수 믿는 남자야만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뭐가 기다리고 있냐? 고통이 기다리고, 고통의 대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의 대로가. 금산교회 갔더니 금산교회 목사님이 당회록을 갖다가 소개해 주는데 그 당회록 가운데 그 당회록 내용이 뭐냐면요, 권징, 징계하는 거예요. 어떤 처녀 총각이 만나는데 처녀는 신앙생활 하는데 남자는 신앙생활 안 해. 권면하는 거예요. 학습받고 세례받고 교회에 정식 교인이 될 때까지는 결혼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세요라고 권면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출교, 교회에서 출교를 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당회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출교해봐, 여기만 교회냐? 딴 데로 가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금산교회가 이 역사적인 교회인데 정말 세계적인 교회예요. 꼭 가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남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교회를 다녀야지만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막 찰떡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 워낙 섹시가 이쁘고 똑똑하고 훌륭하니까 놓치기 싫어서 말이지, 당신하고 신앙생활 할게 하면서 철떡같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네가 어디 가냐? 개떡같이 약속을 버렸어요 그냥. 근데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얘기하고 구슬리고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남편이요 거의 완벽하대요. 가정적이고 책임감이 있고 희생적이고 정말 하자가 전혀 없어.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영향을 애들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견딜 수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대판 싸웠답니다. 대판. 대파가 아니라 대판. 어떻게 헤어지자, 못 살겠다. 당신이 왜 결혼 초에 한 약속을 안 지키냐, 못 살겠다. 그래 헤어지자. 그렇게 하고 그냥 헤어지기로 했대요. 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그렇게 얘기가 난 다음에 생각을 했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아픈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애들도 컸는데 정말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남편이 아직까지도 교회 안 나오는 것은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전에는요 전부 남편 때문으로 보였어요. 당신이 약속을 안 지키고 당신이 와. 근데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해가지고요 이 A4 용지 몇 장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전부 다 자세하게 글로 썼대요. 나 때문이야, 내가 이래서 그랬어, 미안해 하면서 말이지 계속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남편이 늘 들어오면 자동차 키를 놓는 자리에다가 편지 이렇게 딱 놨대요. 놨더니 밖에요, 안 밖에요? 안 보더래. 큰일 났어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대요. 보냈더니 카톡 보면 이게 봤는지 안 봤는지 나타나잖아요. 나타났더래. 반응이 없어. 4시간 후에 반응이 왔대요. 4시간 후에. 뭐라고? 알았어. 나도 미안해. 잘해보게. 그랬더래. 얼마나 감격하는지. 우리 집사님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잘해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나한테 잘못이 있고 나한테 문제가 있었다. 내가 남편을 감동시키지 못했다. 이런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으면서 회개하면서 그 편지를 보내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마음에 문을 활짝 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나오질 아직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생각하고 기도하기 전에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근데 뭐예요?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나 때문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숙과 멋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나를 보게 됩니다. 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내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얘기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역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보길 원한다는 겁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며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너를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한 게 뭐야?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잘해. 이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면서 악한 성품이 착한 성품이 되어져 가고, 추측하면 허물 들춰내고 낱말하기 좋아하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좋아하고, 밴댕이 속처럼 좁은 내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에 접했을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얼굴이 성탄의 최고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성탄을 맞이할 때 아픈 성탄이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성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허물을 감싸주고 상대를 용납하고 생각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쁜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었고, 마리아의 몸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105장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제가 지난번에 칼렐 모임에 가서 참 이런 좋은 찬양이 있었는데 왜 몰랐나 하면서 부르고 싶더라고요. 구주 강림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소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도들 다같이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고치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까칠하지 않습니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싸납지 않습니다. 험을 들춰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용납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불편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부, 자녀들과의 관계가 화목스럽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때문에요? 그 인간 때문에요?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클수록 상대방은 초라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고 나도 요셉처럼 그런 착하고 의로운 성품 갖기 원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떠벌리지 않고 용납한 넓은 마음의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동서에게, 이웃에게, 일터에서 친척에게 내 마음속에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내려앉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나를 보는 것이 선물이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에서 착하고 그렇게 살아주옵소서. 드러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그가 처음 맞이한 성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각이 아팠습니다.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처리하지 않고 감싸주고 허물을 덮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한 번에 시원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살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꾸 까칠하다고 싸납다고 무섭다고 악하다고 이런 평가를 듣는 모난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 자신이 성탄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성품을 본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